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를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소원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과 또 이 예물을 통해 드린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해결함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반주하는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삶 속에 주님의 평안과 복이 가정 위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하기 전에 긴급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황익순 은퇴 장로님께서 당남암으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셔서 오늘 오후 1시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담낭암이 췌장과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에 집도하시는 주치의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수술이 깨끗하게 이루어져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 성도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초나라 사람이 자기가 가진 구슬을 팔러 다른 나라 장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옥을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옥을 담은 상자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해요. 향기 나는 목란으로 상자를 우선 만들고 더 좋은 향기가 나는 개초나무의 향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보석을 받고 붉은 옥과 물참새의 털로 상자를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장나라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자만 사고 정작 팔려고 했던 구슬은 사지 않았습니다. 정작 팔아야 할 구슬은 오히려 팔지 못하고 그것을 팔기 위해 열심히 꾸몄던 상자만 팔았습니다. 이로부터 매독환주라는 고사가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매독환주일 때가 있습니다. 덜 중요한 것에 오히려 더 많이 신경을 쓰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 예배의 가장 중심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나의 감정까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예배의 대상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만나야 할 주님을 오히려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다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가
삶 전체를 통해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릇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그릇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릇의 주된 용도는요, 무엇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음식을 담아낼 수도 있고 물건을 담아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릇의 주된 용도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는 주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 그릇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명임을 말합니다. 매독 환주의 고사에 비교하자면 사명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드러내야 할 옥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님을 담아내야 할 성도의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쓰임 받아야 할 그릇이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담아내는데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 교회로 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주식 관련 뉴스가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 그 투자자로 아주 유명한 워렌 버핏이 몇몇 새로운 종목을 투자했다 해서 뉴스로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종목을 사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뉴스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흐름과 돈의 흐름에는 그토록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에는 왜 그토록 소홀하는가? 주님의 관심에 주목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낼 것인가?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에 관심을 쏟을 때 주님께서 나를 들어 귀한 그릇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고귀한 주님의 뜻과 사랑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라이언 로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작가가 있어요. 그가 테드라는 유명한 그 강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아내다. 이야기 하나를 영화 속에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이 감독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감독의 역량에 따라 영화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끝날까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릇의 비유가 그 힌트를 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0절을 보면 네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으며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된 그릇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그릇, 더 좋은 재질로 된 그릇부터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 종류의 쓰임이 다릅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는 반면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당연히 금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절만 봐서는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이고 천하게 쓰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 부분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1절은요, 귀히 쓰는 그릇은 그의 재질에 따라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깨끗함에 의해 결정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귀히 쓰입니다. 비록 그릇이 제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도 더러우면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이, 어떤 인생이 고귀하신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고 자기 영광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릇에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릇의 더러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릇의 쓰임을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그릇을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더러움, 장애물이 됩니다. 나는 금그릇이니, 나는 은이니, 나는 나무니, 나는 질이니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것에 쓰임을 막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릇은 네 종류인데요. 그릇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릇이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성도분 한 명 한 명의 상황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걸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담아내야 하는 본래의 그릇의 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듯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주님이 무엇을 담아내려고 할 때 이런 것에 쓰임받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조금 더 귀하고 좋은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르로 만들어진 그릇이니 형편없이 만들어졌으니 아무데도 쓸데없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를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조건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완강히 반항할 수도 있고 완전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요, 나의 스스로의 쓰임을, 나의 그릇의 용도를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년 2022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쓰임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무엇을 담아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에 어떠한 결정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담아내기를 원하신다 하면 그냥 그것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릇으로 지음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작은 것 맡겨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나에게 맡겨주시니 이것도 충실히 담아내는 성실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것을 맡겨주신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담아내는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글의 쓰임을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를 버려야 해요. 내 영광, 내 뜻, 내 유익까지도 비워내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져야지만 가능해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영광, 나의 물질적 축복만을 담아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릇에 주님을 담아내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그러한 주님의 뜻과 사랑과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지은 분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이분이요, 원래는 노예를 파는 그런 노예 상을 이렇게 배를 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선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그리고 저를 기고만장한 저를 깎아내리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1807년 12월 22일 82세에 주님의 품에 잠들었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의 노예 존 뉴턴은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또 자신이 오랫동안 대적하고 파괴했던 그 믿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릇이 주님의 용도에 맞게 쓰임받다 간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요. 오늘 주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담아내기에 바빴던 내 그릇을 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오차원 전면교회 어마나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본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리 선교사님의 상피 내암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인희 선교사님의 망막 치유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종식 백신 치료자 개발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